죄를 사하는 권세 제2편 마가복음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자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자가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구나.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야 신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영역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치어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면 참남하다며 큰 이단이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한 일이란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도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곧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웃들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죄사함의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께로 오는 길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죄인들을 인도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너희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본문의 장면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던 네 사람이 그 죄사함의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에게 최종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 앞으로 메고 온 것은 네 사람입니다. 만일 이들이 그를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대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의 이래로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이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혹시 그들을 보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죽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죽는 권세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신이 죽는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참 권세입니다. 본문에서 네 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 앞으로 온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매는 그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중풍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의 옛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이며 이것이 곧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면 서기관들의 책망과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반발할 것을 알면서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고 해도 이 병고침이 죄사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병고침에만 고착되어 있는 시선을 죄사함과 구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능력.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고침받고 나면 주님의 능력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주님의 최종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참 능력은 이런 육신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은 중풍병자들, 소경들, 귀머거리들로 비유된 죄인들을 의인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육신적인 능력의 주로만 생각을 해왔지만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중풍병자의 병 고침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의미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핏 단순하게 보이는 중풍병자의 병 고침에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죄사함의 과정, 네 사람과의 연합,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그릇된 믿음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